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은 침례교단의 목사님으로 릭 워렌 목사님 계십니다. 미국에 있는 새들백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그 책에 대해서 들어봤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삶에는 삶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의 꿈, 야망, 소망, 또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것, 부요, 또 안정, 평안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꿈, 성취, 소망,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날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느냐,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눈에 보여졌던 살면서 야, 저 사람 저런 거 부럽다,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좋다, 나도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이렇게 사업장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졌던 많은 것들 때문에 얻어진 내 마음의 꿈과 소망과 이것에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의 이유가 뭔가, 이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이유, 뜻,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계획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보내셨으며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를 지으실 때 참으로 기묘하게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다 아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의 연대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 또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느냐, 이걸 정해놓으셨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어디에 거주하며 사는지의 거주의 경계를 지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사 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우연히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필이면 이 시대에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고 우리의 연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왜 이렇게 정해놓으셨는가? 27절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왜 내가 지금 그 가정 속에 살고 있는가? 왜 내가 이 직장 속에 살고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왜 내가 이곳 파주에서 살고 있는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살고 있는 이 지역,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두셔서 왜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 삶의 꿈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하여 보내신 뜻, 계획, 목적,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과거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허무하게 만들지 않았다. 우리 한 사람도 허무한 인생으로, 이유 없는 인생으로, 목적 없는 인생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하나님, 그 만드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식 가운데 인생을 삽니다. 과거에 지었던 어떤 자기의 죄, 이 죄책감을 감느라고 인생을 저당 잡혀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망, 분노, 상처, 과거에 받았던 상처, 분노, 이거를 이를 갈면서 인생을 삽니다. 보란 듯이 한번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인생을, 과거에 저당 잡혀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뭔가 자격증을 따요. 왜 따는지를 모르고 그냥 있으면 뭔가 좀 힘이 될까 봐 돈을 벌어요. 왜 버는지도 모르고 돈이 있으면 힘이 될까 봐 두려움에, 막연한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벌려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과거의 경험에 저당 잡혀서 미래를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미래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의미로 살아야지, 과거의 인생 앞에 받은 상처, 저당 잡힌 거, 묶여있는 것들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을 그냥 축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다, 이 의미도 되고요. 또 예수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다른 말로 바꾸면 살만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 내가 왜 사는지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10절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존재예요. 이 죽은 존재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세상 풍조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가만히 놓고 보면요, 우리 주변에 TV에서 나왔던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친구, 누구가 어느 집에 사니까 나도 그런 집에 살고 싶다, 누가 어느 차 타고 다니까 나도 그런 차 타고 싶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연봉 갖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 했다더라, 유수 시간에 봤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풍조, 이것대로 살고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받은 상처대로, 갖고 싶은 것대로,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왜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사니까.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결박하고 묶어놓고 눌러놓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이 구원이 뭐냐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삶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 만들어 오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걸 모르니까 우연히 사는 거, 우연히 살다 보니까 그냥 잘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밖에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 더 멋진 삶,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삶,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서 구원시켜주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이 땅에 뭐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목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참 위대한 사건입니다.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원하고요, 그걸 발견하고 나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주는데 이것이 예전부터 날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그 안에서 행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미국 케이블 TV의 CEO로 있던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하고 정말 내 인생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줄곧 그때부터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성공하는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쫓아가는 삶은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더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만족이 없는 삶이에요.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삶에서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삶으로. 그래서 인생에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내 인생을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책이 바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을 만들어 갖고 리더십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요즘에 새롭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성도들은 네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구경꾼에서 성도가 된 사람이에요. 전에는 교회가 뭐지? 그냥 교회를 구경하러 와요. 예배를 구경하러 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른 사람 쫓아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 쫓아서 오고요, 어떤 사람 친구 쫓아서 오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변에 있으니까 주일날 다른 거 뭐 특별한 거 아니니까 직장 사람들 같이 쫓아서 오고 구경꾼으로 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오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정말 예수님 계시는군요. 이게 구경꾼에서 이렇게 믿는 걸, 이걸 성도라 그래요. 제일 처음의 단계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런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이 성숙하는 단계, 말씀이 들려지는 단계예요. 근데 여기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세 번째 단계는 교회 안에서 그때부터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해요. 이것은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을 그냥 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성가대에서 노래 저 몇 곡 불렀어요. 얼마나 내가 노래 잘하는데요. 내가 솔리스트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단에서 내가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그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주님을 닮아가는 사역이라 그래서 제자의 삶,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네 번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이걸 버포드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 첫 번째 성도,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삶, 말씀을 듣는 삶, 세 번째는 제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각 건설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살기 위해서 큐티하고요. 그걸 발견했으면 그때부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날마다 성경 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이 바포푸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그냥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요. 말씀 듣고 실천하고 하려고 하다 좀 안 되면 좌절해서 다시 또 뒤로 물러나요. 구경꾼 가요. 그러고서 다시 또 성도가 돼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그러지,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실질적인 제자의 삶을 배워가고 이 땅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거기서 더 나은 단계, 더 나은 삶, 이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십시오. 오늘 성경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모세의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40년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80세가 됐을 때, 마침내 40년이 시작할 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삽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어리다고. 아니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의도적으로 서는 거죠. 나이가 몇 살 되는 상관없다.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편집진들이 모여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50 이하가 34%, 60대가 35%, 70대가 23%, 80대가 8%. 그러니까 60 이상이 66%. 나이가 내가 많이 들고 이제는 뭐 내가 은퇴할 때인데 내가 뭘 하겠나? 아니요. 그 아프니까 청춘이지, 김난도 교수, 서울대 교수인데 그분이 쓴 책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 인생 시계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시계로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한국인들의 나이를 보통 80세로 놓고 계산하면, 그러니까 80세가 24시간으로 비율로 해서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1440분이니까 24시간이, 그러니까 1년이면 18분, 그리고 10년이면 3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20살 되면 인생 다 산 줄 압니다. 20살 때 재수 한번 하면 인생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이 인생 시계를 놓고 보면 20살이면 새벽 6시입니다. 아직 일과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30살쯤 되면 그때 뭐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면 자기 인생 다 끝난 줄 압니다. 야, 내가 인생 이렇게 사는데 뭘 어떻게 아니야. 30살은요 아침 9시예요. 얼마나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40살 낮 12시,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50살입니까? 오후 3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은요 우리에게 아무리 늦어도 늦은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내가 과연 뭐 하라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인가? 여러분, 직장 생활에 답이 없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답이 없습니까?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가정 꾸려나가는데 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 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 육체가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쳐 있다가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좌절하고 뒤돌았습니까?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성도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합니까? 평생 가도 성공을 위한 인생은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답을 줘도 그의 욕심은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답은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사명, 목적을 발견하는 삶,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들, 오늘 모세가 바로 7장에 보면 이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사명을 이루어갈 때 필요한 전제 조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사실을 좀 알라는 거죠. 우리 7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에게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날 향한 목적과 뜻이 뭘까를 발견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능성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의 직장 생활에 몇 푼 더 받는 것, 이것이 자기의 꿈인 줄 압니다. 며칠 더 휴가 얻어서 노는 것, 이게 자기 인생의 행복인 줄 압니다. 내 인생의 가치, 성경은 말해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처럼 만들어줬다. 시편 81편 6절로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처럼, 지존자의 아들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그렇게 신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는데 평생 사는 게 다른 사람처럼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고관대작 이루는 성공하는 삶이 인생의 끝인 줄 알고 살다가 죽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또 작년에 거쳐서 참 위대한 한국 기독교의 그 두 별이 지었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또 오누리 교회 하영종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참 얼마나 존경스럽고 귀한 분들입니까? 그분들의 생애를 봤을 때, 또 그분들의 사역을 봤을 때 저는 목회자니까요, 훨씬 더 많은 공감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많은 성도들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들의 생애를 봤을 때 우리 중에 누구 한 명도 그분들이 살 때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는지, 어느 집에서 살고 있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고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 죽고 나면요, 내가 타고 다닌 차,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돈 얼마나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무엇을 얻었는데, 이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이 관심이에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것 때문에 평생 인생 저당 잡혀서 다른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기껏 해봤자 성공하는 거, 고관대작 되는 거, 우리를 신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하며 인생 저당 잡혀 살겠습니까? 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존경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꿈과 야망은 그런 곳에만 돼 있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챔피언 말을 만들 때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말 하나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혈통을 다 따져서 아버지 말, 어머니 말 해갖고 굉장한 혈통을 해갖고 접붙인다는 거죠. 그래갖고 망아지가 한 마리 딱 나와요. 근데 망아지는 다 똑같죠. 무슨 혈통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태어나면 다 후들후들 다리 떨리고 눈도 퀭하고 털은 부슬부슬하고 떨린다. 근데 이렇게 혈통 맞춰서 접종해서 뭔가 하나 나오는데 드는 돈이 5억이랍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망아지 하나 만드는데 5억 들었냐? 저 주인 참 멍청하다. 사람들이 다 욕한다는 거예요. 그 망아지 태우는 걸 보고. 근데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너희들은 몰라, 저 안에는 챔피언의 피가 흘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겉모습은요, 갓 태어난 망아지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볼품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피는요, 전혀 다른 피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나. 우리 안에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베드로의 피가 흐르고 사도 바울의 피가 흐르고 다윗의 피가 흐르고 모세의 피가 흐르고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주에만 전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날 위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발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 이 사명을 발견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뭐 했으면 좋겠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은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성경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냥 옛날 얘기, 종교적인 서적, 어떤 사람들의 신앙의 일들, 이스라엘의 역사,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 기록한 것이 이 책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날 향한 인생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보셨고요, 만세전에 나를 특정해서 아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생애를 하루도 시작하기 전에 내가 평생 어떻게 살지를 이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이 책에는요,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감사하다, 참 좋은 일이네, 좋으신 하나님, 그걸로 멈추면 아직 완전하게 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성경을 보다가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내가 이와 같은 고아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기, 1만 명의 고아를 보살피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들었던 사람.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의 목적이 맞춰지니까 자기의 기도가 가치 있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3절 4절, 출애굽기 7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날지라. 세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한 삶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면 평탄한 대로는 아니다. 도전도 많다. 그러나 수많은 도전이 있어도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은 점점 커진다. 하나님의 기적은 더 놀랍게 나타난다. 그러기에 그 기적과 이적을 누리며 사는 간증하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꼭 알아야 될 사실, 우리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느라. 수많은 도전이 있지만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성취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59년 8월 24일 킹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대학을 다녔는데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는 동안에 정치에 대한 뜻을 두었어요. 그래서 1784년 24살 때 요크셔의 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되고 났을 때와 비슷한 때 그의 인생에 절대적인 하나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작 밀러와 같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필립 도드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영혼 속에서의 종교의 부흥과 진보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성경 보다가,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대화하다가, 또는 어떤 책을 읽다가, 좋은 책을 읽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이 책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2년 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극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스타일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당시 의원이었기 때문에 상류층이었습니다. 상류층들의 삶은요, 다 종교적으로 조롱하는 삶이었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런 상류층의 삶에 혐오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클럽들을 다 끊었어요. 도박하고 술 먹고 마약했던 것들 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상류층들의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를 구원시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영국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국회의원의 삶이라는 것이요, 너무 타락도 많고 비리도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자리를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다, 너를 여기까지, 이 직장까지, 이 국회의원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2년 동안 그가 갈등하다가 마침내 어느 날 찰스 미들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것이 1786년이에요. 그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영국에 있는 노예 거래 무역하고 노예제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 실상을 보여주면서 한번 가서 보고, 노예 거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무역 법안, 이거 금지하는 법안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직접 노예선 있는 데를 가서 보니까요, 75cm밖에 안 되는 그 공간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6살 국회의원 젊은 나이에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 이하로 취급받고 있는 이 노예제도를 없애는 것, 이건 정치인이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그때부터 자기 사명을 발견합니다. 20년 동안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오직 행했던 것은요, 노예 무역하는 것들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애를 씁니다. 이게 계란에 바위치는 거였어요. 도저히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노예제를 통해서 얻는 이익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익들을 버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통하지 않는 일인데 2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수고하고 달려간 결과 마침내 1807년 20년 만에 노예 거래 무역 법안이 폐지됩니다. 다시는 노예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23년 다시 또 다른 사명을 갖고 달려옵니다. 또 다른 사명이 뭐냐면은, 노예는 더 이상 거래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미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예 자체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1823년 노예 해방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3년 그가 죽기 한 달 전에 영국 땅에는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는 법령을 선포하는 것을 국회에서 보고 한 달 후에 그가 소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할 때, 그럼 내 직장을 바꿀까? 내가 또 다른 인생을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곳에 살게 하신 것,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직장을 주신 것, 이와 같은 재능을 주신 것,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단지 생계를 위해서 살지 말고요, 과거에 저당 잡힌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갖고 있으니 나도 갖고 싶고, 저 사람 하고 있으니 나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날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걸 발견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위한 삶은요,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치를 위한 삶, 의미를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날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발견하고, 그리고 수많은 좀 갈등의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할까, 우리 고백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지팡이를 먹은 것처럼 마침내 성취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가치 있는 삶, 누린 것이 아니라 이룬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